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셨거나 앞으로 또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을 가진 부자 지주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정한 시점까지 청지기가 맡았던 일을 정산하라고 지주가, 주인이 청지기에게, 토지를 관리하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청지기는 이제 주인 곁을, 자신의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청지기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좀 이상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땅 주인이 있고 땅의 도지를 받아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도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절반으로 뚝 잘라서 50말로 낮춰주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낮춰줬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청지기는 이상한 방식으로 주인의 화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은 토지를 관리하는 이 청지기를 당연히 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문서 위조 또는 배임 혐의로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오늘 본문에서 칭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우연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는 말이 제 뇌리에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지주들은 부당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양심상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일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청지기는 진짜 중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을 선택했기에 주인의 용서와 함께 칭찬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원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옳지 못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소제목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 뜻이 달라집니다. 잠시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적 환경을 알아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은 이 청지기가 오히려 당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의 횡포를 지혜롭게 일처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청지가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땅을
가진 지주와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 사이에 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한 지주들의 횡포가 가난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당연히 소작농에게 도지세를 내고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비싸게 임대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더라도 땅을 가진 자와 도지세를 내고 농사를 짓는 자의 몫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흉년이 들면 소작농들은 지주에게 비싼 값을 내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야 했던 것입니다.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서 땅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해고 통지를 받고 지주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지세를 내야 하는 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일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소작농은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이 점점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상당 부분 그 몫이 지주와 청지기에게, 일부는 청지기에게도 돌아갈 몫으로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받아서 주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청지기가 한 것이죠. 요즘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일수를 해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고리대검업자들이 그 약간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돈 받아내는 역할이 오늘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꾼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아내면 주인, 지주뿐만 아니라 청지기, 돈을 받아내는 만큼 주인에게서 청지기는 자기 몫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빚진 자에게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마리라고 낮춰서 재계약을 해준 청지기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사실상 돈이 많은 주인에게, 땅이 많은 지주에게는 별로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익을 좀 적게 얻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청지기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직,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부자인 주인도 이런저런 사실을 이미 알았기에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에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표현의 불의는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로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지는 위급한 순간에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필요한 돈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 마지막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절이 가리키는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돈, 물질입니다. 돈과 물질은 커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돈이나 재물이나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 돈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뜻은 살아있을 때라 하더라도 돈으로, 재물로 또는 건강이나 행복한 조건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 충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재물로, 건강이나 그 어떤 행복한 조건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시골이 아닌 저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전기나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손에 쥔 전자기기까지 물론 시골에서도 사용하지만 그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정의롭지 않은 흔적들이 그것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도시에서 어렵사리 집을 장만했는데 정말 좋은 집을 적금을 타서 장만했는데 그 집이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삼터를 밀어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난 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내가 악착같이 모은 저축이, 적금이, 내가 땀 흘려 번 그 돈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행방을 추적해보면 그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우리 손에 쥔 물질에는, 재물에는 반드시 어둠의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돈은, 재물은 선한 것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의 증식은 쉽사리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청지기와 소장농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으로 계층을 분리시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부자들의 안간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짜 저울과 불공정한 거래로 가난한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돈이 아니라 저울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부자들의 횡포, 그들의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 8장 7절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그 죄를 끝까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나 물질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몸으로 살기에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다만 소극적으로만 또는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는데 재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때 삶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었다면 나머지 재물은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생명을 얻는 일에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전국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덕암영문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나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충성된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 전반에 걸친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표현이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이 사실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아무리 돈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할 자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 때문에 청지기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이 문장만 보면 청지기가 약간 이상합니다. 해고당했으면 요즘처럼 실업수당을 받거나 천천히 일자리를 찾아보면 되지. 엄살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청지기가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불려지지만, 불의한 청지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주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떨어졌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아무런 낙이 없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자비와 손을 베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청지기에게 찾아온 똑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한 달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 아무도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1년 후에 죽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10년 후라면 조금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1년이나 10년 후나 시간의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0년 후의 시간이 득달같이 언젠가 자신 앞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게 분명하니까 1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대다수 사람에게 죽음이 아직도 나에게 먼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가능한 그 사실을, 죽음의 순간을 외면하면서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에겐 당장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인생살이가 다 내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을 그렇게 삽니다. 세상의 힘에 떠밀려서 왔다 갔다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 곧 죽음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지만 늘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죽음을 극복했다고 말씀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죽음은 훨씬 더 큰 힘의
휩싸여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말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체절명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끝내는 사건이지만 하나님 경험은 그 죽음을 넘어서 절대적인 생명에 이르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이야말로 절체절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 즉 하나님 경험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다 큰 어른이 벌거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단임사관처럼 구세군의 군복을 입고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도 하고 자기를 꾸미는 일에 열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 의사, 검사, 변호사, 사장, 목사 등등의 직함을 내밉니다. 한평생 우리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숨기고 삽니다.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가면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가면은 더욱 화려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아무도 그 가면을 벗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옷과 지위와 재력이 그 사람 자체가 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지목입니다. 좋은 뜻으로의 가면이기는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이나 정체성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좋은 직업들, 가족 간의 호칭들, 친구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면과 옷을 벗는 사건입니다. 처음 어머니 자궁에서 뛰어나온 그 순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창조절 제3주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 사막에 아름다운 노을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자라게 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차이를 절대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때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쓴 가면, 내가 입은 이 겉옷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은혜로운 표현들이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표현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일부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그 순간에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무슨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함 영혼의 구루님들, 돈으로 자신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서로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귀한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감 영문 공동체를 유지하는 좋은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두 손이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의 풍요를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운 청지기로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담임상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남은 생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기반이 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집행하시며 넉넉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크고 작은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넉넉히 나누고 베풀어 서로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